사람이 이래 보면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참 많은데, 통로의 제1번지가 마음이지만 마음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표정입니다. 밝고 웃음 띄고 이런 데 은혜가 있지, 인상 쓰고 노려보고 꼬라보고 상당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3일 동안은 뭐 부흥회라는 것도 조금 아니고 사경회도 좀 아니고 삶의 이야기,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좀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3일 같습니다. 보통 간증이라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패턴이 이제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패턴은 거의 제1 패턴이 주님 모르고 살았던 어둡고 힘든 삶이 쭉 이제 소개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각양 내적 외적 은사를 체험하든지 아니면은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든지, 그래서 확 바뀌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패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패턴이 각자 맡은 일 이렇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 간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됩니다. 저렇게 일꾼 되려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 그러면 뭔가 다이나믹하고 불같은 어떤 모티브가 딱 주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자꾸 그걸 은연중에 기다려요. 근데 이게 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거의 이제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오질 못하고 늘 거의 같은 자리에서 맴돌다가 이렇게 신앙을 마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간증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은혜이기도 하고 폐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간증 집회는 조금 탈피해 가지고 생각을, 이제 아이들은 좀 듣기 힘들겠지만은 일단 마인드를 한번 잡아봅시다. 뭐냐면은 간증은 남의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천없는 일을 했다 한들, 제가 뭐 1000만 명을 전도했다 한들, 병든 사람을 아무리 많이 고치고 이렇게 했다 한들, 그건 언제나 들으면 남의 이야기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는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나와는 딱 부딪히는 뭐가 없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늘 공허하기도 하고, 또 간증이라는 이 자체가 아주 뭐라 그럴까 심드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내일 모레 두 번에 걸친 이 이야기들이 제 개인의 그냥 삶의 이야기 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잘했든 못했든 이 일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성령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진이라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사람의 이야기는 과거가 있고 흘러간 옛날입니다만 성령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꼭 동일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사뭇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시제에 갇혀 살지만 성령님은 그 시제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동일하신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얘기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주 과거의 말 같지만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딱 인도되어 버리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동일하신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 제가 처했던 상황, 제가 겪은 아픔, 눈물, 감동, 눈뜸, 이 모든 것들이 박효진 장로 개인으로만 던질 게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심령을 다해서 같은 영으로 여러분 안으로 땡겨들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뭐라 그럴까 눈물이 날 정도로 찡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사람도 못 됐고
또 믿어야 될 사람도 아니었고, 또 태생 자체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 될 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박과 규정공파라는 큰 파가 있어요. 밀양박 규정공파의 대종갓집의 대종손입니다. 큰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이제 양반 가문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5대 패밀리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최고의 종손이니까 옛날로 말하면 왕세자입니다. 웃을 때 웃는 게 예입니다. 좀 말을 좀 뭐 크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집은 제사가 딱 한마디만 하면 알 겁니다. 제사가 1년에 최고 많이 지낼 때 1년에 41번을 지냈습니다. 굉장한 집입니다. 일반 집에 기제사가 13개가 있고, 집안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이제 우리 종묘처럼 사당이 지어져 있고, 그 사당에 조상들 위패가 쫙 놓여 있고, 그 조상 위패 앞에 한 달에 딱 2번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되면 어김없이 제사 지냅니다. 1년 24번이죠. 기제사 13개죠. 묘사, 향사, 시제 다 합하면 41번이에요. 굉장한 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주일 돌아오시 제사가 돌아오는 좀 그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저 뭐 사돈 8초입니다. 뭐 예수님 듣도 보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늘 저를 교육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한문교육, 정성교육 뭐 이런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하면 어르신들이 꼭 그리 얘기합니다. 효진아, 절대 예수제의 근처 가면 안 된다. 예수장에 오고 사귀지도 마라. 천하에 모신다. 뭐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뼈다구도 없고, 뼈대는 이 뼈가 없는 게 아니고 근본 뼈다구 없고, 그 제사도 안 지내는 서양 종교 절대 믿어서 안 돼 라고 교회 근처 아예 발도 못 디디게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요. 제가 7살, 8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요, 동네 애들이 막 잔치해요. 뭐 필통, 연필, 책받침 들고 와가지고 자랑을 막 합니다. 그 어디 났냐냐? 어디 났냐면 저 교회 가면 준대. 교회 가면은 가재.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좋죠. 옛날에 너무 가난하니까 필통, 책받침, 특히 연필은요, 낙타표, 사비 연필. 요새 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너무 좋아요. 그게 하고 싶어가 막 따라가면은 이제 교회당 근처 갑니다. 가서 들어가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천근무계로 그 어린 나이에도요, 쿵 하고 내면의 내 느낌이, 내가 우리 밀양박과 종손인데 내가 저 책받침 하나 얻으려고 이 교회당에 들어간다. 조상에 대한 내가 배반 아니냐, 문중에 대한 배반 아니냐,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만 거기서 딱 스탑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요. 친구들은 막 들어오래. 저는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막 쌓아놓고 막 나누어 주고 하는데, 저기만 들어가면 저를 얻는데, 그 종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섰는 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어린 마음에 울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막 아깝기도 하고, 막 애틋하기도 하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울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손을 움켜잡았는지요. 이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멍이 들 정도로까지 5분 10분을 울다가 기어이 발길을 돌리고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죠. 참 아마 저 같은 인생도 드물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기본이 뭐냐, 그렇게 배웠거든요. 첫째, 나라와 민족에게 충성을 하고,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셋째, 죽은 조상 제사 잘 지내고. 이게 제가 배운 인간의 3대 가장 기본 윤리입니다. 이제 그래 살았으니까 완전히 지금 말하면 정말 참 캄캄한 뒷골목에 살았죠. 그래 살던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장가를 들고 보니 마누라가 예수쟁이라. 저희 아내가 기독교 신자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가문에 가장 중요한 종손의 아내, 종부가
기독교인,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저희 아내도 몰랐어요. 자기가 저랑 결혼할 때는요,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처녀 때 한 2,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초청받아 가서 무심코 말씀을 듣다가 그날 성령님을 체험했더라고요. 예. 말씀을 듣는 그날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기쁨으로 한 2년 반, 3년 가까이를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혼할 때가 좀 돼 가니까 이제 선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바쁘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일을 빠뜨렸대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 한 번 빠지니까 처음에는 죄책감이 좀 있는데 두 번째 빠지니까 좀 편안하더래요. 세 번째 빠지니까 너무 자유롭더래요.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가 이래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교회 가는 거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 것 같지만 한 주간 한 주간 교회에 발을 디디고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지는 결속건입니다.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시대가 지금 너무 자유로워져 가고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자체가 언제부턴가 이제 물타기가 돼 가지고 희미하게 되니까 이제 옛날로부터 내려왔던 교회를 향한 전통적인 요구사항, 기도, 금식, 예배, 충성, 헌신, 이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이제 슬슬 희석이 돼 가지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더 단단히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싸움이 지금 마지막 싸움은요, 이거를 지금 누가 놓치냐, 견고하게 잡고 가냐, 이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굉장히 무서운 싸움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저희 아내가 열심히 믿고 살다가 한 번, 두 번 주일 빠지고 어느 순간부터 한 1년 정도 허지부지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피곤하다. 교회 가는 게 이제 가지 말아야 쓰겠다. 맞다. 안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했대. 그럼 교회 안 가면 어딜 가겠냐, 내가 앞으로. 지옥 가겠지. 분명히 지옥은 알겠더래. 지옥은 가겠지. 근데 지옥은 가는데 뭐 혼자 가냐? 많이 갈 텐데. 엄청 많이 가는데 나 하나 못 갈 게 뭐야? 가지 뭐 무척 가지. 어차피 지옥 갈 땐 갈 값이라도 사람만 괜찮으면 불신 결혼도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먹고 드디어 그날부로 오랜 동안 잡았던 성경을 보따리 딱 싸버리고 정식으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저는 갑니다. 그러고 빠이빠이 했어요.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선을 보고 교제하고 결혼할 때까지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불신자,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안심하고 시집 왔죠. 우리 집에 살았어요. 애기 놓고. 첫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댕기고 옹알이하고 이럴 때 이제 한 2년 넘었겠죠. 결혼해가지고 잘 뭐 예배 제사도 잘 지내고 뭐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한복 입고 절하면 날아갈 듯이 싹 지나니까 온 문중 사람들이 야, 정부 멋진 정부 받았고 저 박수 치고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 이제 고백입니다. 어느 날 첫 아기를 놓고, 첫 아기가 이제 기어댕기고 이럴 때니까 거의 한 3년쯤 지났습니다. 결혼하고.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에 눈을 떴대요.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근데 시집 와가지고 매일 듣던 종소리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들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땡그랑 하는데 눈을 떴대요. 근데 예사롭지가 않아. 땡그랑 하는데 가슴이 울렁거리더래요. 또 땡그랑 하니까 가슴이 울렁 계속 울렁대니까 얼른이 이제 고개를 흔들었대. 누워서 흔들고 이제 혼자 쭝얼댔답니다.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지옥 갈 작정하고 이렇게 종갓집 시집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그런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거기 흔들었는 거예요. 왜? 벌써 몇 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 심령에 울리는 이게 예사 소리가 아니고 벌써 성령께서 자기를 터치하는 내면을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찾았다고 단호하게 흔들었대. 근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울릴수록 가슴은 더 깊이 울렁거리고 나중에는요 너무 괴로워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아버릴 때 안 들으려고요. 그런데 교회 종소는 끝났지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계속 남아 가슴 깊이 땡그랑 나중에 이 온몸이 터질 듯이 그 종소리 속에서 어느 순간에 저희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내면 깊은 데서부터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었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지금도 너와 함께 같이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돌아와라 내 딸아. 다시 돌아오라는 그 콜링을 느끼면서 비로소 아내가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고 살다가 그저 어느 때 나는 그만 갈랍니다 빠이빠이 하면 주님도 그냥 잘 가라 하고 보내줄 줄 알았죠. 어디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딱 잡은 순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기어이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악착 같은 구원의 손길. 할렐루야. 다시는 놓치지 않는 자녀를 놓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비로소 아내가 눈을 뜨고 그날 그 새벽에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던 주님을 회복을 한 거예요. 회복하니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감동이 어떡하겠습니까? 터지는 통곡을 손으로 입을 털어막고, 왜 흐느끼 울면 옆에 자는 제가 깰까 싶어가지고 제 몰래 울려고 이 손을 입으로 털어막고 통곡하면서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며 오랜 세월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으로 봐서는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지진보다 더 큰 사건이 난 게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얘기할 수가 없고 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떼시면 며느리를 칭찬해요. 며느리 기가 막힌 거 봤다고. 멋진 며느리라고. 왜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온 지 처음에는 잘 하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보면은 그때부터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툭툭 내뱉고 인상 쓰고 영 짜증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모임이 있대. 우리 어머니 모임 나가면 친구들 전부 구호가 때려잡자 며느리, 물리치자 며느리. 그게 우리 어머니 친구들의 장난삼아 하는 구호랍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아니야. 세월이 갈수록 더 이쁘고 얼마나 착한지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절대 냉장고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넣어봤자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속도로 영양가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잡수는 음식은 그날 당일 시장 봐야 된다고. 당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장바구니가 손에서 안 떨어져요. 주일날 낮에 시장 갔지요. 오후에 시장 가지요. 수요일날 또 밤에 또 시장 가지요. 금요일도 야시장 가면서 밤에 또 나가지요. 처음에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이제 장바구니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풀타임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달려가서 급히 그날 장 봐가지고 빨리 와서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5분 말씀 듣고 5분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눈을 쪼개가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은 동네라 이미 사람 눈에 띕니다. 이제 종갓집에 종부가 교회 가더라야. 너도 봤냐?
나도 봤는데 점점점 이 소문이 늘어져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도 들어버렸습니다. 두 분이 뒤로 넘어져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냥 낙심을 하고 청천벽력이죠. 뭐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아내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대뜸 온 종친에 알려버리고 온 문중에 다 알아버리고 막. 그러니까 문중의 어른들, 종친의 원로들 전부 다 막 날마다 모여가지고 막 갓 쓰고 담배 대가리 들고 큰일 났다 종갓집 망했다 어쩜 좋겠나 맨날 막 그러면 한 달 지났는데 결국은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검사석에 앉으시고 종친의 어른들은 이제 방청객에 앉으시고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인민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종친의 제일 원로 어른이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헌금을 많이 하시네. 나중에 기도합시다. 여보게, 종갓집에 우리 집안에 종부가 예수제의가 안 되네 말이. 고로 우리 모든 문중의 원로들이 다 결정을 내렸네. 오늘부로 자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르게. 만약에 그걸 못하겠거들랑 이혼을 하게. 야, 무섭게 딱 결정되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꿇어 앉아서 막 서러워서 울고 울다가 그 말 끝나자마자 고개를 딱 쳐듭니다. 와, 눈 보니까 엄청 무서워요. 막 눈에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 연약한 여자가 하는 말이, 어르신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문중의 어른들,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 전정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웃자라고 웃자라고. 그래, 문중은요 안 된다. 무슨 배짱이 그런 배짱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둘 중에 택일. 둘 다 못한다고. 그때부터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뺑 그냥 막 눈이 돌아가지고 며느리 그냥 구박이요. 무섭더라고요. 제사날 되면요, 애미야 오늘 할머니 제사날이다, 제사장 봐오느라 그러죠. 제 아내가, 어머님 저는 딴 건 다 해도 이제 우상 섬기는 재물 사러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야 감히 종갓집에 종부가 제사장 바로 못 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같은 기독교 신자니까 우리 인정하죠. 어머니 입장에는요 이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버려요. 화가 나니까 방에다 꾸정물 막 끼얹어 버려요. 그래도 울고 앉아 안 가. 해그름해지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가요. 이제 급하니까 시장 봐와요. 장만하라 그래. 어머님 전 죽어도 우상 섬기는 재물 손도 못 댑니다. 용서하세요. 또 엄마가 또 화가 뒤집어집니다.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합니다. 이제 온갖 악담 저주 다 퍼부으면서 아마 귀신들이 정신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 근데 저희 아내는 또 예수 믿는 게 들키고 나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주일 되면요 애 딱 들쳐갖고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냐 하면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1년 넘는 이 전쟁 동안 저는요 죽을 맛이에요. 아내를 따르자니까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라가니까 아내가 울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저를 몰아붙입니다. 온 문중이 어르신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이혼하래. 저는 이혼을 못하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신혼 초부터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눈만 봐도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고, 오늘도 잠시 헤어질 거 거의 못 아쉬워서 아까 막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귀하니까 이게 이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둘 다 죽겠다 싶어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와 문중도 살고 아내도 사는 길이 없을까 하다 보니 있더라고요. 길이 딱 하나 있어. 제가 교회를 가는 거.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먹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빠집니다. 또 너가 왜 교회 가냐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딴 게 아니고 제가 저 사람을 개종을 시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워낙 예수 믿는 병이 깊어요. 도저히 말로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 모든 부조리나 비리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당장 가래, 당장 가래, 빨리 가래, 빨리 가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거짓말했죠. 여보, 내 교회 갈게. 당신 혼자 받는 고난이 너무 불쌍해. 내가 당신의 십자가 아니고 방패마이가 되어주고 내가 흑기사가 되어줄게. 그날 밤에 제 양쪽 뺨에요 빵꾸 나도록 뽀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마음은 이거였어요. 교회 내가 몇 년 가주면 한 3년만 가주자. 3년만 가주면 얼마나 감동하겠냐. 그러면 3년쯤 가고 난 뒤에 어느 날 내가 여보 이제 내 이만큼 왔으니까 당신도 나와 해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런 요량으로 발을 디뎠는데 하나님은 그 야비한 제 발걸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발을 꼭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계십니다. 붙잡히면 끝장입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혹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예수 믿게 됩니다. 까딱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 아주 순식간입니다. 자기 마음에 좋네 믿어볼까 하면 확 잡힙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 이런 복이 없어요. 이런 복이요. 아우, 죽어도 안 놔주시고 천국 데리고 가시죠. 복을 받기 싫어가 몸부림을 쳐도 입을 강제로 쳐벌리고 복을 쳐주시죠.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제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1년, 2년, 3년 댕기다가 이제 그만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조금 캥겨요. 갑자기 빠져나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1년만 더 댕기지. 그러면 1년만 더 하는 게 어느덧 하다 보니까 4년, 5년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요.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저를 보고 집사하라 해요. 그죠? 집사가 됐어요. 얼떨결에. 집사가 되니까 이제 또 그래도 직분이니까 이제 좀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집사로서의 모습을 갖춥니다. 첫째, 표정 관리. 할렐루야. 둘째, 인사. 집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건 좀 체신이 없어요. 집사님들은 약간 고상하게 인사해요. 약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주는 게 좋아요. 아주 좀 경건하게 또 항상 귀를 열어가지고 졸다가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 모든 것에 집사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갖춰갑니다. 집사 3년, 4년, 5년 차 되니까 이제 드디어 교회 중직이죠. 뭐 성가대 대장도 하지요. 예, 뭐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부장도 하지요. 회계집사도 하지요. 다 해요. 아주 뭐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1등 집사입니다. 뭐 인물 잘생겼지. 이건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 알아줘가지고 혼자 해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극입니다. 비극인 것이 제 내면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인식도 없어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없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절대자. 교회가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여호와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히려 매달려서 안주하는 그런 정도의 신. 또 굳이 양보한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종교, 건국 신화에 여호와 신화가 등장을 하고 그 여호와 신화를 바탕으로 유대교가 오랜 세월 흘러오다가 그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된 거,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집사니까 삽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술 억백 퍼먹습니다. 저는 폭탄주 공장이라고 불렸으니까
엄청 술 엄청 먹죠. 담배 두 갑 세 갑 입에 달고 살죠. 저는 또 고돌이계의 것도 거장입니다. 또 고돌이 끝내주게 칩니다. 노래방 잘 댕겨, 뭐 춤추러 가면 춤추러 가, 뭐 다 해, 뭐. 그러니까 온갖 다니까 세상 사람들, 제 직장 동료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은 좀 저를 보고요.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렴이 된다. 얼마나 멋있냐 봐라.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다닌다고 다 그렇게 저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지금은 그 칭찬 자체가 부끄럽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 수준으로는요, 그 칭찬이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내가 들을 때, 맞아, 너 잘 봤다. 그래, 내가 저렇게 믿어야지. 뭐고 맨날 새벽마다 찔찔 짜고 울고, 금요일날 집에 앉아 놀긴 하지. 왜 와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해. 막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뭐 자기 뜻은 어디 갔냐? 왜 하나님의 뜻밖에 없냐? 또 모든 게 감사라 그래야 집에 불나도 감사하고 부도 나도 감사하고 심지어 왼쪽 팔 부러지면 오른쪽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너무 저게 자기 편리주의에 붙잡힌 불쌍한 환자들 늘 그렇게 봤었어요. 그러던 제가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도 못한 어느 날 밤, 제가 나이 38세 된 해 1월달 어느 날 밤, 너무나 위대한 성령께서 전혀 무방비 상태인 저를, 아니 생각도 하지 않는 저를 강권 붙드시고 내 심장 속에 화살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그 놀라운 성령님이 저를 꽉 장악하시는데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소리 한마디 못하고 한순간 0.001초 만에 그 놀라운 성령의 손에 붙잡혀 내 지정의, 내 영과 육, 모든 머리털과 세포 하나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잡히자마자 저도 몰래 제일 첫 번째 튀어나온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요, 이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나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는 나의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던 술이 한순간,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담배 연기가, 딴 사람 피운 연기가 제 코로 스물스물 흘러 들어와요.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예요. 화투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저걸 했던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제가 근무했던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한국의 가장 흉악범들만 모여있는 것,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때에 역사의 사생아처럼 잉태되어 가지고 그렇게 탄생한 청송감호소, 정말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한도 끝도 없이 매여있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교도관들도 다들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패닉 상태. 죄수들은요, 모든 게 절망밖에 없으니까 눈에 닥친 대로 그냥 악밖에 없습니다. 자기 배를 그냥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버려요. 자기 눈을 파내버려요. 입을 자기 바느실로 다 꿰매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려니까 저는 또 이래요. 저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된다.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려면 내가 더 무지막지하지, 말로 해도 안 되고 법도 안 되고 부모 형제 있으나 마나 윤리 도덕 양심 인권 인격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강하냐, 이 싸움밖에 없습니다. 서로 죽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내 얼굴에 분노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들이 하나같이 미워요. 너 뭐 했냐? 평생 동안 나무 가슴에 못 박고 담장 넘어가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가족들 전부 다 꽁꽁 묶어놓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돈 다 뺏어오고, 온 가족들 보는 데서 여자들 그냥 윤관해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인간 망쳐놓고, 쓸만한 여자들 전부 잡아다가 사창가에 술집에 팔아먹고, 섬에 팔아먹고. 너 인간이냐? 걸리게 해라. 내 손에 걸리게 해라.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내 막 이빨 가는 분노입니다. 옛날 영화에 더티하리라는 영화에 더티하리,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법으로 잡아놔도 또 빠져나가고 또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니까 이제 이 더티하리 이 경찰관이 이제 법 없이 자기가 직접 처단해 버립니다. 제가요 꼭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제 마음에는 정오와 미움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저를 미워합니다. 서로 원수니까. 저도 그들 손에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로운 간증 시간이라 세세한 이야기를 다 하면요 징그러워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밥을 잡수기 힘들 정도로 징그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그 싸움이 무섭고 치열했으면 그들이 유리창 깬 비축한 칼로 제 목을 찔러 들어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관통해서 제가 우리 여기까지 오도 못하고 죽었겠죠. 그래도 워낙 제가 좀 빨라가지고 잘 피해서 옆으로 이리 뚫고 나와버렸어요. 목 옆으로. 그나마 살았죠. 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죽음의 순간을 겪으니까 저도 또 악이 돋으니까 제 손에 걸리는 흉악범들은 전부 강력 처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정오와 미움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끝갈 데 없는 인간의 막장까지 갑니다. 제 마음에 분노와 정오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얼굴은요, 여러분요, 지금 이 얼굴은요, 그때 비해서 천사예요. 진짜예요. 옛날 내 얼굴요, 와, 이거 말도 마시고, 그 당시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내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흉악해서 바짝 말라, 눈엔 광기가 나고요,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냥 정오밖에 없으니까, 그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래 매칭이 안 되죠, 그죠? 지금은요, 장로 되고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지금도 제 열받으면요, 좀 눈빛이 좀 거시기 합니다. 좀 그랬던 제가 성령님께서 저를 딱 잡고 믿음의 강권 눈 뜨고 저도 몰래 하나님을 고백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워서 걸리게만 해라, 반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빨 갈던 그 흉악범 하나하나가 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두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자꾸 눈물이 나요. 가슴이 미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창피해가지고요, 고개 숙이고 돌리고 계속 울면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격동되는 어떤 은혜가, 너 미쳤지, 너 정말 미쳤지, 왜 저들을 그렇게 미워했어, 왜 저들 그렇게 두드리 패고 짓밟았어, 봐, 저들은 들킨 도둑놈, 너는 안 들킨 도둑놈, 담장 하나 사이 두고 안과 밖이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잖아, 똑같잖아. 아니,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눈 뜨고 보니까 오히려 들킨 도둑놈들이 어떤 면으로는 좀 더 순수해요. 어떤 면으로는 좀 더 순박하고 단순해요. 차라리 안 들킨 우리가 더 교활하고 더 야비하고 더 지능적이고, 이게 제 가슴에 빵빵 와닿는 감각이니까 그냥 앉아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울면서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눈물을, 내가 왜 울지, 쪽팔려, 지옥에서 온 밥집이 얼마나 썩었냐, 싸늘한 태양이 왜 울어. 그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려도 눈물, 아무리 가려도. 여러분, 내가 아는 상식은 눈물은 희로애락의 어떤 외부 환경이 내 마음에 이입돼 가지고 감정선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눈물샘을 자극해 가지고 눈물 나잖아요. 그게 눈물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무려 넉 달 동안을 아무런 외부 자극도 없이 그냥 눈물이 그냥 앉아도 눈물이 절절 나, 밥 먹어도 줄줄 흘러, 예, 심지어 잠을 잔단 말이에요.
꿈도 꾸지 아니하고 잠꼬대도 안 했어. 근데 아침 눈 떠보면은 베개가 흠뻑 젖어 있어. 밤새 운 거예요. 밤새 운 거예요. 무려 넉 달 동안을 밤낮으로 울어대니 눈짜리가 짓물러가지고 따가워서 세수를 못해요.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눈물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립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추억이 있잖아요. 그 옛날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날 때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려고 성경책만 딱 펼쳐도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소매로 눈물을 닦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나가다가 예배당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 가지고 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웬만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왜? 워낙 눈으로 뺏기는 데가 많습니다. TV, 드라마, 사인보드, 영화관, 만화책, 스마트폰, 유튜브, 눈만 뜨면 볼 게 막 비주얼 세대가 너무너무 많아. 막 번쩍 그게 다 눈 뺏기고 보다 보니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주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같이 울고 웃고 대화하고 깊은 밤 깊은 밤에도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던 그 영적인 끈들이 다 뺏겨버리고 옛날보다 아는 건 좀 많고 머리에 든 건 좀 많아졌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면의 은혜가 다 지금 메말란 거. 어쩌면 이번 3일 동안 깨닫고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저를 몰아붙입니다. 이제 제가 아주 많이 이제 치도곤 냈던 죄수들이 많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나 막 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죄수 중에도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라 그러고 열심히 자기 생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제 주머니 틀어서라도 막 도와줘요. 심지어 때로 월급 봉투가 한 푼도 없을 정도로 다 도와줘. 그런데 거기서 악질짓을 하고 모사를 꾸미고 선동하고 이런 악질들은 저는 그냥 정말 반쯤 죽여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됐다고 했던 그들, 정말 이놈은 맞아 싸다, 죽어 싸다, 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누가 갚아줬냐? 네 손에 당한 그 많은 아픔의 사람들, 지금도 길거리 헤매고 지금도 온 가족들이 잃어버린 가족들 때문에 피멍이 들고 있는데 너는 왜 까부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징계하고 응징해도 마음에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새 사람 만드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하자마자 그것마저도 죄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늘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어느 누구 생각납니다. 이 친구 참 나쁜 놈입니다만 저도 교도관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5분 10분 기도하면요, 제 마음에 또 평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 이제 드디어 이제 주님이 응답했다 치고 접수,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하루에 보통 10명씩, 5명씩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사람에 대한 회개를 계속하니까 그때 또 눈물 또 나지요. 근데 하루는 그날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절대 생각하기 싫은, 아니 죽어도 떠올리기 싫은 인물이 탁 나타났습니다. 이영호라는 죄수입니다. 이영호가 북한에도 있더라면은 북한의 이영호이고 이제 내가 아는 청송가무소 이영호입니다. 이제 진짜 악질입니다. 이놈은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사악하고 변태적인지 사람으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짓을요 어마무지하게 지은 놈입니다. 재판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을 2장, 3장만 읽어도 벌써 웬만하면 구토가 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얼마나 원수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고 그 놈도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한지 벌써 원수 중에 원수지요. 근데요, 이 녀석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모으고 또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영호에게도 참 잘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쁜 놈이고 악질이지만 제가 영호에게도 제가 잘한 게 없습니다. 저 용서하세요.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15분을 기도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더 답답해요. 더 꼬이고 더 막 상망하고 더 막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럴까? 보통 때 기도 한 5분 10분만 해도 회개해도 다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까 싶은데 문득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제단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다가도 네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냥 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풀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맞아, 혼자 기도할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영호를 데려다가 얼굴 마주보고 그렇게 서로 푸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밖에서 창문 밖에 보고 있다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 소리에 안에 있는 죄수들이 밖을 보니까 누가 서 있습니까? 싸늘한 태양, 지옥에서 온 박주임.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 한번 불려가면요, 거의 반 죽으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영어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영어가 자기 맞냐고, 맞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벌써 나오는데 얼굴빛이 싹 갔습니다. 벌써 아주 긴장된 빛, 뭐라 그럴까, 아주 처절할 정도로 각오하고 한바탕 더 붙어보자, 이제 그런 어떤 투지를 불태우고 나오더라고요. 데리고 제 사무실 들어갔습니다. 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손을 잡았어요. 잡고 그냥 물었죠. 영호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려 맞았지? 이런 보니까 너무 예상 밖의 질문을 받고 한참 보다가 아니요? 아니요라고 예상 밖의 부인을 해요. 그래서 이 아니 담배 때문에 걸려가 두드려 맞고 조사받고 징벌 먹었지 않냐 하니까 내가 담배 때문에 조사받고 징벌은 먹었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지요. 어제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아주 능청을 떨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이 영혼은 나를 지금 갈아먹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믿고 정오스러운 원수인데 지금 당장은 지가 약자니까 환경상 아무 맞았다 해봐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맞았다 해봐야 변호사도 없고 맞았다 그래봤자 자기 유익될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전혀 그런 바 없다 그러고 빨리 이 불편한 장소를 떠나가지고 자기 공장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들만의 어떤 이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영혼은 나를 정말 갈아먹을 정도로 미운 원수인데 지금 지가 약자니까 두드려 맞은 적 없다, 어디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이냐, 이런 야비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내 아니겠나, 이런 비열한 인간을 만들게 나지 이런 마음이 딱 들자마자 아까까지 울다가 참았던 눈물이 속절없이 울컥 쏟아져요. 울었죠. 울면서 손잡고 그래서 영호야, 내 말이야,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내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나한테 큰 죄를 짓다. 아무리 생각해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다. 어쩌겠냐, 나 용서해라. 정말 미안하다. 영호야, 나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이제 아예 울면서 미안하고 손을 흔들면 사과를 합니다. 영호가 황당해졌네요. 믿어야 할 동, 안 믿어야 할 동,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믿자니까 말도 안 되고 안 믿자니까 너무 진지하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눈빛이 너무 황당하게 내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과 제 눈이 부딪혔습니다. 딱 부딪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요, 내 평생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참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합동측 장로예요. 우리 합동측에서는 은사 부분이나 영적 부분을 인정은 하되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발들나가지고 옳은 끝을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죄성 가득해서 은사 잘 받아가지고 결국 자기 이 기분대로 흘러가 버리고 이단 사유로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쩝니까? 들었는데. 근데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뿐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뿐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뿐이 아니고 책망하시고 때로 책망, 탄식하시기도 하고, 통곡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서 불같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거를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속에 너무나 회개치 못한 죄들이 누적돼 가지고 꽉 쌓여져 있고 끊임없는 욕망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자존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상대적인 우월감과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흘러드니까 꽉 차여 있어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이 그랜드 피아노가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고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인류 연주자가 한들 지금 저 케이블 속에 소리통 속에 온갖 쓰레기, 기름때, 휴지 꽉 처박아 놓고 저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줄 갖다 부어 보십시오. 음이 안 나오죠.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워버리고 쓰레기가 끼면 자기 음을 내지 못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악기보다 더 민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 오장육부도 있지만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한 성령이 계십니다. 거기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성령님이 외쳐 고함을 질러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의식 속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때로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 것 좋아가지고 낄낄낄 웃고 삽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령님과 내가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아. 엇박자. 인생의 엇박자예요. 엇박자가 음악에 있어서 제일 못 쓰는 게 엇박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 책망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저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아픔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정말 최대한도로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며 여러분과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을 좀 빨리 긁어내고 좀 청소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되어지고 이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죄의 유입을 막아야 돼요. 이게 아마 우리 위에 이 파이프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매일 막 팡팡팡팡 막 그냥 막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막아놓으면 아무리 청소해도 그 다음날 또 차버리고 또 차버리고 이게 막는 게 몸부림치는 고통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아니야 맞아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속에 그날 분명하게 지금 이게 막 그냥 미안하는데 내 속에서요 병력같이 음성이 들려요.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명확한 내적 음성이 쾅 치듯이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 앉아야지.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아이고 세상에 꿇어 앉아라는 느낌이요. 음성처럼 팍 들려요. 순간 내 마음에 강력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꿇어 앉다니. 여기 어딘데? 청송감호소. 이 위계질서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데고 죄수와 교도 간의 이 신분 차이가 어떤 데인데 죄수 앞에 교도관 간부가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이거 조직 질서상 택도 없는 소리. 안 돼. 분명히 안 돼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꿇어 앉아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내 자아는요 죽어도 못 꿇어 앉겠어요. 어떻게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어림도 없죠.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싸늘한 태양이. 안 되죠. 그 짧은 시간에 꿀 앉아야 말아야라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근데요, 자, 꿀을 앉자니까 자존심이 딱 걸렸어요. 그냥 버티자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야,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내 그때 너무 놀란 게요. 그때 제가 집사 9년 차였거든요. 집사 9년 차 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만 집사 9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00% 엉터리 납니다. 그나마 내신 성경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심코 들었던 설교의 제목 하나가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맞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더라. 맞아. 그게 떠오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팽팽하게 맞선 꿀 앉을까 말까 이 싸움에서 드디어 꿀 앉는 쪽으로 이제 드디어 무게 중심이 옮겨갑니다. 이제 꿀을 앉는 게 맞겠다 싶어 이제 꿀 앉아 쓰겠다 싶은데 그래도 자존심이잖아요. 얼른 눈을 떴어요. 살펴봤어요. 빠른 시간에 싹 살펴보니까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근처에 인간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영호 단 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됐다, 이때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잠시 꿀 앉자. 그것도 오랫동안 앉으면 들킬 테니까 한 3초 정도만 영호야 미안해 1, 2, 3 일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3초 정도만 꿀 앉자는 마음 먹고 이제 드디어 손잡고 그래. 영호야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짓다. 내 무릎 꿇고 용서 빌 테니까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드디어 한 번 더 살펴보고 하체 힘을 바짝 주고 무릎을 꿇었어요. 왜? 하나 둘 셋만 일어나야 되니까. 무릎을 딱 꿇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프로그램은 사라져버리고 제 무릎이 땅에 딱 닿는 찰나에 뭐가 꽝 하고 폭탄 같은 것이 터져버려. 꽝 하자마자 눈을 감고 있는데도 얼마나 밝은 빛이요. 눈앞에 확 눈을 못 뜨겠다. 너무 밝아. 그 밝은 빛 속에서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엄청난 감동, 감격이 쓰나미처럼 막 밀려옵니다. 그냥 뭐. 여러분 이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무릎을 꿇은 채로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잊어버렸고 창피하는 생각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이 기쁨만 그냥 계속 될 수 있다면 평생 이렇게 앉아서 돌덩거리 되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무릎을 꿇은 채로 할렐루야 1인 부흥해. 1인 혼자 부흥 할렐루야 아멘. 난 좋은 저는 너무 좋은데 깜깜한 건 영어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도둑도 못 떡서가 있고 저는 꿇어 앉아가 할렐루야 울것이 모양이 전혀 이상하게 안 맞잖아. 그죠? 바란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저도 민망한 이제 한참 꿈쩍꿈쩍 하다가 억지로 이제 무릎을 같이 꿇습니다. 이제 그게 은혜로 꿇는 게 아니고요. 눈 높이 하는 이제 모습으로 지다 딱 꿇었어. 그러고 한 2, 3분 지났을까? 아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같이 꿇는 건 알았는데 한 2, 3분 지난 뒤에 갑자기 어깨를 덜먹덜먹 하더니만은 제 등과 목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냥 사정없이 끌어안고는 온몸을 뒤흔들면서 악을 쓰는데요. 주임님,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사람 아니요. 나는 인간이 아니요. 내가 어찌 사람이겠어. 내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뒤집어지네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이야.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서로 우게 됩니다. 이제 해보니 그것도 재밌습니다. 또 저는 놀랐어요. 영어는요 진짜 악질입니다. 그 사건 나기 얼마 전 무슨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밤새 조사를 했습니다. 실토를 안 해요. 내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러죠. 야 영어 한 번만 잘못했다고 그래. 한 번만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럼 내 없는 걸 다 덮어줄게 이랬거든요. 갑자기 제 얼굴에 침을 탁 뱉습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만 하겠냐.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용서를 비냐. 이게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저를 끌어안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잘못 울기 시작하네요. 아니라고 내 죽일 놈이라고.
서로 울다가 참 희한한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울면서도요 대화가 됩니다. 예, 내가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울다 영호야 예수님이 네 때문에 돌아가신가? 나 아까 진짜입니까? 그래 예수님 진짜 내가 무슨 울면서 또 복음도 받아들이고 참 희한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지옥에서 박주임과 싸늘한 태양과 그 최고의 악질 원수 중의 원수 두 사람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 맞대우고 볼을 비비대고 끌안고 우는 그 눈물 속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 정오, 미움 다 그냥 보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한 방울이 다 녹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 날아갈 듯이 그렇게 가벼운 거 있죠. 눈물도 한 30분 그래 우니까 한계가 있었더라. 앵꼬가 됐어요. 눈물 다 울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납디다. 이제 다 울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뚝 들고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버글버글 붙었어요. 막 교도관들, 죄수들 다 들다보고 구경 난 거예요. 구경 나. 제가 눈을 또 딱 보니까 다들 깜짝 놀랍니다. 또 왜? 제가 얼마나 악질이냐면요. 무서웠어요. 제 사무실을 누가 옆길로 보면요. 뭘 봐? 사정없이 겼는지 들다보면요. 뭐 그냥 두세 번 걸리면 막 주워 패버리고 그래. 그냥 진짜. 그러니까 들다보다 들켜서 깜짝 놀랍니다만 그날따라 그 얼굴 하나하나가 어째 그리 이쁘고 귀엽습니까? 저도 몰래 눈물 콧물 뿜보이던 채로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자 말자 제일 놀란 게 저예요. 와, 저는 그때까지 교회 믿음이 없으니까 집사 9년 동안 다녔습니다만 교회에서 제일 징그러웠던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통성기도. 징그러워 못 살겠어요. 왜 과음을 지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교회 뒤에 앉아가 눈 반쯤 뜨고 지금 구경만 합니다. 보면 우리 교회 통성기도 할 때 그 교인들 버릇을 다 합니다. 최집사 이리 흔들고 노집사 이리 흔들고 저기서 다리 구르고 또 노집사 방언으로 얼마나 세게 하는지 입에 거품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주머니 빠마머리 다 묻혀놓고 볼 때마다 누가 기 먹었나 왜 저렇게 과음을 저러나 몰상식하게 늘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알고 나니까 통성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해야 됩니다. 묵상기도, 통성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모든 기도를 두루 다 안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제일 모시는 버릇이요. 자기 취향 따라갑니다. 묵상기도 이제 경건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묵상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요 조용히 하는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통성기도 하고 과음을 지르면요 몰상식하고 아주 무식하다 그래요. 또 열심히 통성을 하는 분들은요 묵상기도 하는 사람 보고요 은혜가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고루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다 해야 돼. 우산을 딱 펼치면요. 우산 큰 중간 원살이 있고 가에 살들이 있죠. 우산을 펼치려고 그러면 그 살들 수십 개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착 펼쳐야지 우산이 펼쳐집니다. 어느 하나 찌그러지면 칙 찌그러져 버립니다. 균형 잡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징그러웠던 게 할렐루야예요. 교회 가면 할렐루야가 왜 그래 많아요. 입만 떼면 할렐루야 맞나? 목사님도 할렐루야, 장로님도 할렐루야. 저는 속으로요 아이고 놀고 앉았다. 이거 뭐가 할렐루야냐 뭐 있는데 그저 하나님 없는 건 자기도 알 텐데 괜히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그래 나도 집사니까 같이 하자까지 할렐루야. 인생은 썩고 썩이는 거야 할렐루야. 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눈물 속에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자 말자 세상에 몸에 전기 탄 듯이 이거였구나. 내 지금까지 이 할렐루야가 종교적인 그냥 쇼나 제스처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 믿음에 눈뜬 사람들, 그들만이 외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찬미한 소리가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비로소 눈뜬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요 범사의 할렐루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 할렐루야가 좋은지 간부회의 하다가도 소장이 박주임이 가시오 하면 할렐루야. 소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맛이 갔구만. 예, 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저 앞에 하는 소장님 부를 때 소장님 피해야 되는데 저도 몰래 목사님 불러요. 소장이 얼마나 황당해요. 완전히 갔네. 가만 예,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영호와 저는 세계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원수였고 미웠고 정오스러웠던 인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예수님이 들어가자 말자.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아멘. 아멘 할 때 해야 됩니다. 아멘 늦으면 큰일 납니다. 영적 통로가 자꾸 좁아져요. 근데 아멘 나올 때마다 통로가 넓어집니다. 어째 그래 좋은지요. 뭐 자다가도 영어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일부러 아무리 바빠도 영혼의 깜빵에 가서 영혼야 그러고 영혼 또 저 멀리서 뭐 주임님 그러고 뭐 너무 좋아하니까 다들 우리 보고 혹시 사귀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큰 원수끼리 그 미웠던 관계였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저는 찬송하다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네. 그 찬송 끝머리 보면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죠? 저는 그 찬송 부르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이거 지은 분이 이거 만드신 분이 어디 전과자인가? 아니 어떻게 잘할까? 아니 죄인과 원수가 친구로 죄인 영호 원수 박주임 친구 바뀌는 이거는 분명히 뭐 체험한 사람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는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보다 눈물이 더 많습니다. 흉악범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요 껴안고 웁니다. 그 눈물에는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물론 있겠지만은 가장 미워라 했던 박주임과 땅바닥에 꿇어앉아가 서로 껴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안아주었던 그 화해의 눈물도 아마 배에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살다가 불쌍하게 지옥 갈 불쌍한 동료 흉악범들 그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껴안고 웁니다. 뭐 불문곡식 껴안고 울어요. 아무개야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야, 저 박주임 말제 박효진 지금도 예수 믿고 인간 됐다니. 꼭 저를 먼저 골보다 가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건 너 알지 않냐. 예수 믿자. 이 간단한 3단 논법 앞에 굳이 아니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죄수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나같이 알았다고 그렇게 그 앞에 눈물로 같이 껴안고 회심을 하고 또 회심을 하고 그 무서운 청송 감옥도 곳곳마다 영혼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곳마다 그 흉악범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되고 흉악범 하나가 바뀌면 그 근처 1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마른 잔디에 성냥불 몇 개만 뚝뚝뚝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번져 순식간에 온 들판을 태우듯이 온 청송 감옥에 영어와 흉악범의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9개월 사이에 그들의 그 눈물 그러면서 그들은 늘 기도합니다. 이거 청송 감옥소 빨리 문 닫고 너무 어렵고 힘든 청송 감옥소 문 닫고 오히려 이곳이 생명으로 가는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그 기도 제목을 듣고도 속으로 사람은 역시 인간은 자기 입장을 못 뛰어넘는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들 현재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청송 감옥소 문 닫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없앨 게 아니고 몇 개 더 지어야 되는데 실정이 그랬습니다. 워낙 흉악범이 막 전가 출세가 돼가지고 청송 감옥에 버금가는 중구금 시설을 2개 더 짓기로 이미 결정을 내려졌고 이미 도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 선정해가지고 공사가 막 시작되는 그런 때에 이들은 그걸 기도합니다. 근데 이들은 기도할 때마다 꼭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그들은 항상 자기들 기도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풀면 풀린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정령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 약속을요 철저히 믿더라고요. 예. 저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우리 청송가모소 그들은요 불과 9개월 사이에 그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전도의 바람이 불어 1800명 죄수 중에 무려 1600명이 주님을 영접해 버립니다.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박수 치는 게 맞겠죠. 할렐루야. 와,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1800명 흉악범 중에 1600명 이상이 주님을 영접, 불과 200~300명 놔두고 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낮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식사 때마다 이곳저곳 기도와 찬양 소리가 하늘을 찔러. 옛날에는요 청송가모소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가모소 근처만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상공을 지나가지는 못해요. 왜? 밑에서 뻗쳐올라는 그들의 한과 그 정오와 미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찔러, 살기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도 빙빙 돌아갈 정도라 했던 그 청송가모소. 하나님께서 영어와 그 흉악범들의 그 눈물, 회심의 눈물이 펼쳐져 결국은 그들의 기도가 어우러져 이제 매일마다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엎혀달라고. 저는 솔직히 그 기도 별로 별로 이해 못했어요. 에이,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요. 그거는 너희들의 아픔이요. 그냥 너희들의 고통 소리고 한숨 소리요. 어떻게 했나? 그건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커. 마땅히 그 죄에 보응한 고통은 받아야지. 어떡하겠냐?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아 저들에게 용서는 받았지만은 저들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그것마저 예수 믿고 다 면해졌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내일 모레 주일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마음 단단히 먹고 저와 함께 죽으러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예, 왜? 죽어야만이 삽니다. 안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사형장 가야 됩니다. 마지막 그 사형장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그 밧줄 앞에서 인간의 마지막이 뭔가를 분명히 보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뭐다 새롭게 눈떠 정말 구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 말만 해도 가슴이 들들 떨리우는 감동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한 달, 두 달, 1년 이들은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당과 야당이 극심하게 서로 대립돼 가지고 이 대립의 각도가 어떻게 이제 법무부로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상당히 곤혹해졌습니다. 이래 하자니까 이쪽이 성질내고 이러면 여기 성질내니까 양자가 다 공이 납득할 만한 게 뭘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청송가모소 문 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극히 정치적인 문제로 청송가모소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곳에 간판에 올라간 게 청송재소자 지급훈련소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랜 세월 이들의 기도대로 정말 저는요 니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그건 너희의 입장이고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오늘 이들이 1600명이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의뢰하고 날마다 가슴에 남았던 이 말씀 너희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멘.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결국 하나님은 지금 교도소 짓고 있는 가운데서 전혀 없어지지 아니할 이곳이
이들의 기도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곳에 생명의 도장이 열려버렸습니다. 아멘. 비로소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 말씀의 신뢰를 이렇게 못했군요. 저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연약할지 몰라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제가 믿고 있는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저들의 기도가 기어이 응답된 역사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첫날, 오늘은 참 잘해. 오늘 제가 중요한 날입니다. 3일 가야 되는데 오늘 잘못 보이면 끝장입니다. 3일을 가야 되는데 내일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옳게 좀 해야 되는데 참 부담스러워. 근데 오늘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첫날 길게 하면 큰일 나요. 요즘 교인들은 첫날 와보고 길면 집에 가서 전화해야 됩니다. 어이, 길더라, 억수로 길더라. 가지 마라, 시급했다. 그러고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짧다고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 대추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 번 굴러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갑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 집회가 비록 뭐 짧게 간다 하더라도 임팩트 하나 딱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응답으로 가는 자세가, 이 말씀을 항상 물론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청송감호소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 심령에 슬쩍 담으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이제는 청송감호소 영어와 1600명 형제들의 그들의 기도 제목에 앞서가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딱 잡아 당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래, 땅에서 오늘 내가 메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다 풀고 하늘에도 활짝 풀린 가운데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내 일생 나는 데까지 기도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할까요? 아멘. 우리 영혼은 이제 일찍이 출소했습니다. 출소해가지고 지금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집사님으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을 쓸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부흥회 때마다 교회 북을 치고 또 새벽마다 교회 초종을 칩니다. 시계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1분, 2분 정도 오차가 있을지언정 아무리 피곤해도 정해진 시간에 종을 치고 예배를 알리고, 그렇게 지금은 눈이 파랗게,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 전 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영호야, 너도 이제 이만큼 훈련되었고 이만큼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일 좀 해야 안 되겠냐. 그래, 한번 이제 집회도 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난 안 할랍니다. 그래. 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둑놈 출신치고 까불다가 안 망한 놈이 없습니다. 조양회가 망했고 조세회가 망했고 김태초회가 망했고 다 망했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도둑놈은 도둑놈답게 조용히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꼴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여기 있군요 하고 서로가 웃으면서 또 끌안고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눕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 머나먼 청송 땅의 이야기가 오늘 광명 땅에 다시 한번 펼쳐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제가 불렀던 바로 이 하나님의 노래가, 오늘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노래가 이제 이후로 일생 다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믿음의 틀, 가장 큰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간증 집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생 사시면서 꼭 읽으셔야 될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철로역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쓴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만이 아니고
제 일생의 교도소와 청송감호소와 이어지는 그 사형장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을 참 가장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책을 보고 믿음의 끈을 다시 한번 쪼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이 저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꼭 공급해야겠다,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팔면 좀 남을 거예요. 그러나 다 교도소로 선교로 들어가는 거고 제 개인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내일 오늘 안 가져왔어요. 왜? 오늘 가져오면 까딱 오해하는 분들은 장사로 왔나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오늘 그냥 맛만 보이고, 내일은 또 오늘 또 그래요. 늦게 집에 가셔야 되는데 내일은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꼭 돈 많이 가지고 오세요. 없는 분들은 외상도 드립니다. 떼먹지 말고 꼭 주셔야 됩니다. 할인 많이 해가지고 아마 드리도록 출판사로부터 허락받았으니까 내일은 또 마치고 또 팬 사인회도 하고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첫날 만나 너무 기쁘고, 특히 오늘 제가 보니까 1반, 2반, 3반, 4반 중에 3반 분위기가 제일 낫습니다. 여기 은혜가 제일 많이 피어올랐어요. 다른 반들은 내일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1등은 3반입니다. 내일 제일 성적이 안 좋은 반은 청소를 하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너무 기쁘네요. 경기도 광주가 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왔는데 좀 거리긴 걸렸습니다만은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봤는데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아까 처음 들을 때 좀 무서웠는데 갈수록 좋으셔요. 지금 입안이 좋아지고 있어요. 입안이 상당히 있는 거 알려고 아주 빵긋빵긋 억지로 웃는 모습이 갸륵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내일 7시 만나서 정말 다시 한번 깊고 깊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번 부흥회가 집회가 굳이 뜨겁고 박수치고 이런 건 없을지라도 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 속에서 잘 들어보면은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성냥불을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잘 키우면 산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여러분의 부흥을 여러분이 만들어간 은혜가 이번 3일 동안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반주에 맞추어서 저와 함께 한 5분 동안 소리내어서 힘있게 한번 주님 제 기도의 맥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어질 것인가를 가슴 저리며 바라보는 나의 미래가 되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도 성령께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다하는 그날까지, 내 마음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역사를 가슴에 담고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알려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밤에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10년 깊이 다가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다 매여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풀고 맺는 역사를 오늘 다시 한번 심령 속에 두게 하시고 이후로도 어찌 모신가까지 최선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 속에 날마다 응답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사랑하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아직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뭔가 막혀있는 담장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종을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고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먼저 잘못했어, 이 한마디가 어쩌면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잠기는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는 은혜가 된다면 마땅히 이 밤 우리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생명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이틀간의 집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집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